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움직일 때, 변화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은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6가지가 여기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좀 심오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뭐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무섭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섭냐라고 하면은요, 1번,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은요,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요,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다섯 번째,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섯 번째,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은요,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해온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회에서 자신의 경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무슨 학벌이나 자신의 성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경우가 이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 예배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자기의 수입에서 10분의 1, 11조를 꼬박꼬박 정말 빼놓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짐작이 갑니다. 정말 그야말로 예배를 빼먹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싶다, 영광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절실한 그 마음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좋구나. 너는 정말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뿐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하고 오히려 역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른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무척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정말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장관 자리에 있었던 정말 그 재상이었고 아주 크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으로부터 아주 그냥 대단한 신뢰를 얻고 있으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신앙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외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기도를 빼놓지 않고, 그다음 설령 그 시간에 바깥에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겠죠. 야, 저 사람 믿음은 정말 참 훌륭해. 봐봐, 저렇게 자기가 바깥에 있어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아주 칭송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에 맛을 들인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반대로 기도 시간이 되면, 제가 멀쩡하게 집에 있었습니다만은 멀쩡하게 집에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 시간이 됐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바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당이나 그 다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거기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행위일 뿐입니다. 어때? 내 믿음은 이렇게 좋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 대단하지 않아? 훌륭하지 않아? 나 좀 칭찬해줘. 정말 이렇게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요, 정말 참 치사한 행위죠. 참 못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참 이렇게 창피한 그러한 일입니다만은요, 실제로 당시 이러한 일들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참 모자란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행위에 화를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받을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내 소원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가식이나 그러한 정말 그 위선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솔직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어가지고 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한테 소원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훌륭하네, 저 사람은 대단하대 라고 그러한 정말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칭찬만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어떤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싸구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칭송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은요. 너는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응답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이 세상 사람이 주는 응답,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야말로 은혜, 기적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7현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7명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탈레스. 탈레스는 탈레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탈레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탈레스가 말을 하기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탈레스는 뭐라 그랬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러면 쉬운 것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탈레스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라고 하면은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는 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에 찌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찌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다름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제까지의 우리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다, 새로운 모습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만들어진 어제의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요즘 21세기 정말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슨 최신형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매일처럼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가리켜서 아무리 오늘 나온 최신형 컴퓨터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기서 사와서 내 집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미 그 순간 구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빠른 속도로 정말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래, 오늘부터 좀 새롭게 되자. 이것은 매우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이 되면 이미 구형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로워져야 됩니다. 8년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체인지라고 하는 그 공약, 체인지라고 하는 슬로건, 이것을 내세워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전에서는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그것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대가 아니라 그정 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승이 예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한 번이나 두 번 변화한다는 것, 바뀐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언젠가 금방 빛이 바라고 맙니다. 빛이 바래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구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미국 국민이 이미 빛이 바래버린 정말 변화를 다시 갈망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해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씨라고 하는 아버지, 씨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이라고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천국의 말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사히 성장을 해서 결실을 할 수 있었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논이나 밭 같은 거 보면은요, 한 번, 두 번 열심히 경작을 하면은 그것으로 모두가 충분한가요?
일이 끝났습니까? 자, 열심히 이제 경작을 했으니까 이제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이나 밭을 좋은 땅으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렇게 경작을 해놓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아놓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밭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체인지, 그야말로 변화, 그야말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서히 연말이 다가오죠. 대청소를 하는 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쫙 해놓으면 이제 1년 동안 아무것도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한 집, 항상 깨끗한 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부지런히 청소를 해 놓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요? 내 죄는 이제 한번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 교리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 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된 피조물을 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릇을 씻기 위해서는 세제가 필요합니다. 몸을 씻기 위해서는 비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느냐? 예배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른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그 아니란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이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악령인 이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예, 원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서는 무슨 이렇게 악역, 나쁜 사람 역으로 이제 나오기 십상인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맨 처음에는요, 정말 잘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변화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것은 뭐냐? 움직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서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한테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자, 그 다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재작년이죠. 2014년 4월 16일 한국 서해안이라고 해야 되나 남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발생한 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기억은 여전히 아직도 정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승객 승무원 476명 중에서 그 다음에 325명이 당시 그 수학여행 중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배 안에서 안내방송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되풀이해서 방송이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의 말을 지켰던 고등학생들이나 승객들 295명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배 총책임자였던 선장은 자기 혼자 탈출을 해서 구조되었습니다. 정말 참 이거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가슴이 막막해지고 정말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안 움직인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입니다. 서양에는요,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나지 않는다.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굴러가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한다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끼가 나지 않기는커녕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끔찍하죠. 우리의 적인 마귀가 정말 아주 그냥 우는 사자처럼 정말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답도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짧으니까는요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틈을 주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정말 새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땅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야지만 30배, 60배, 정말 100배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화해서 항상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